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10월에 가을다운 날씨, 참 햇살이 좋은 날이네요. 예, 우리 그 산책을 갔다 와서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다니엘을 어제까지 7번째로 마치고 이제 내일 주일부터는 호세아를 들어가면 호세아는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을 마치게 됩니다. 예, 구약 대장정을 이제 마치는 즈음해서 참 구약을 한 권 한 권 살펴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이번 통독 때 열심히 참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 관심을 갖고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마치면서 12장 7절 이후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자들이나 사람들은 심리가 그래요. 미래의 어느 날, 또 어느 시기, 비밀 이런 것들은 알고 싶어 하죠. 궁금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그걸 풀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날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용한 종교 집단 또 목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예. 날짜로 이용하는 교단이나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다 바른 성경 교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네. 이미 예수께서 딱 못을 박아 놨거든요. 네. 마지막 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 아버지의 권한에 두시는 거죠. 그걸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죠. 삼위일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적시해 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냐를 아무 정보도 없느냐? 그게 아니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지만 마치 무화과 잎이 푸르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온 줄 알으라는 그런 그 재림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예수께서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래서 날짜로 장난을 치는 이런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종파들이 많이 생겼다 지고 아직도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그런 종교 단체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통하여 어떤 기적이나 표적, 이적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고 예수께 그걸 요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뿐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표적은 부활이죠. 요나의 표적뿐이 없노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듯 참다운 신자의 삶보다도 어떤 날짜에 궁금하거나 그 날짜에 매여서
그걸 계산하고 그런 것을 풀이해 주는 목사를 따라다니고 그게 엄청난 비밀을 깨우친 것처럼 어, 그 목사들이나 그런 선생들이 그걸 이용해서 신자들을 모으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예수의 생애를 보면요, 철저히 그런 것을 배격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요 핵심은 종교적 형식이나 탐욕적인 자기 이기주의, 탐심, 외식, 종교적 의식 이런 것을 폐하러 오셨어요. 아주 이것은 아주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항상 왜곡된 선민 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왜곡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을 없이 여기고 자신들이 우월감을 갖는 이런 것들이 예수의 눈에는 가장 배격해야 할 사상이죠. 미국의 뭐 대학의 교수가 책을 썼다 그러는데 그 책 제목이 개소리들이라 그래요. 엄청난 제목이죠. 낚시성 책인가? 개소리들 하면서 그 개소리 중에 한 말이 어디 감히 이런 말이래요. 인간이 뱉어놓은 말 중에 가장 개소리 중에 개소리의 하나가 어디서 감히, 어딜 감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딜 감히. 무슨 감히. 너나 나나 도끼인 개끼인이지 뭐. 인간이. 예. 모든 인간은 다 뒤지면 다 나오지요. 예. 지난 여름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인간 전생애를 통해서 털면 안 털릴 자가 어디 있어요. 예. 다 사악하고 포장하고. 제가 이 방 뒤에 이렇게 회색 무늬가 있잖아요. 그 도배를 했어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자국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도배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한 장에 도배를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네. 참 깔끔하다. 그런데 같은 벽이잖아요. 도배하기 전에는 아주 지저분한 벽. 도배를 했더니 아주 깔끔하고 아늑하죠.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속은 탐심, 우상, 이기심, 시기, 미움들이 가득한데 안 그런 척하고 도배하면서 살지는 않나, 포장하면서 살질 않나. 이걸 예수님은 가장 이제 질타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 왜곡된 선민 사상.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어느 날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나 하고 예수님 마침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 물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그것은 요셉의 아들 육신으로 온 예수가 그 모친과 그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 사상으로 사는 너희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형제와 모친은 누구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슨 인간들의 평화, 사람과 사람의 윤리, 또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위한 뭐 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진정한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종교 집단의 계율이나 교리나 형식을, 종교적 형식을 빌어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고, 또 선민사상에 쩔어 있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 교수의 책에 개소리라고 했던 말처럼 네가 어디서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쓰는 자들, 군림하려는 자들, 사람 위에 사람을 굴종시키려고 하는 자들, 얽매이게 하는 자들, 이거는 어디에든 있죠.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굴종시키려고 하고, 어느 회사의 단체는 오너나 상사들이 부하들을 노동력 착취를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잖아요. 극도의 이기적인 자기 국가주의, 이런 것들. 그 교수의 말에 또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용어도 있지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고 남을 깔아뭉기는 그런 용어들이 개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또 내가 누군지 알아? 예전에 경찰이 교통 위반에 딱 정지시켜서 딱지를 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 야, 바빠 죽겠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가 누군지를 알아? 네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얘기 한참 유행했죠.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렇게 위화감을 주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악한 거예요. 살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 당시 유대인 선민 사상이 그런 우월주의, 우월 사상,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타파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형제가 누구뇨?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진실된 자들, 자기 이기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을 살리고 선을 베풀며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하여 그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자신이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이 흑암의 세상, 서로 착취하는 이
어두운 죽음의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과 소금 같이 살라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 아무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들잖아요. 맛있게. 아무리 재료가 좋은 음식물이라도 간이 이 소금이 적절하게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난다. 세상은 이렇구나.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김혜자 씨가 전 재산을 주면서 나는 또 벌면 돼. 그리고 난 사실 이렇게 큰 돈이 필요치 않아.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 소외된 데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삶. 참, 한 사람 목사로서 존경심이 갑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남은 인생, 목사로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그 시기 날짜 70년, 70일에 69일에 이런 것들을 이런 가르침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지.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지 너무 거기에 심취하거나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이제 의미를 알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이 징조와 시기를 알아서 내 주의를 살피고 세월을 아끼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예요?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 살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삶을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날짜가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만물의 때가 가까움으로 만물의 종말의 때가 가까움으로 이건 A 단락이죠. B 단락은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재산을 다 팔고 뭐 모든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느 종교단체에 가입해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어라?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B A에 대한 선언 그 다음 B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사랑하라. 더욱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매진하라. 그러면 그 문장의 포커스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고 흥청망청 사지 말고 호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문장의 포커스는 사랑이죠. 사랑.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라 이거죠. 주님 가까이 오실 날도 인식하에 때를 아끼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욱 사랑에 매진하라 그 얘기죠. 다니엘은 항상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꿈꾸거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다니엘 12장까지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의 인생의 전 역사는요.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 꿈, 신념, 개인의 영달 이런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기도하거나 조직을 하거나 꿈꾸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오로지 조국의 미래와 안녕, 포로로 잡혀와 순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선조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다 회개하잖아요. 조상과 나라와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다니엘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2장을 쓰면서 이제 다니엘이 죽지요. 다니엘 90 가까이 고령의 나이에 이제 죽어요. 우리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영생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것은 뭐냐면 역사의 중간에 대한 일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 찬송하리로다 다시 오실 주님 할 때까지 너희는 유리하고 버림받고 황폐하여 지리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따라 이스라엘이 1948년까지 전 세계로 퍼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때가 이제 회복되어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요. 거기까지 모든 일이, 그래야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 마지막 때에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이요, 2년, 3년 반. 그러므로 한 일회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한 일회는 7년이지요. 7년의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의 극심한 적그리스도 사탄이 택한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박해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때를 이제 구원의 마지막 때죠. 인류 세상 끝은 아니에요. 구원의 마지막 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8절에 내가 듣고 또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은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다니엘에 관해서는 봉하여 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 알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록이라는, 요한을 통하여 예수께서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이것은 나에 대한 계시의 책이로다 그러거든요. 내가 요한은 받았을 뿐이요, 계시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 대한 계시로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적시해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신약이 돼서 그 봉함해 뒀던 것이 인봉을 뗄 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알게 하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이 이제 계시록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까지 너희의 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다니엘을 통하여 기한을 얘기해주고,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통하여 인류의 마지막 때와 유대인의 마지막 때를 기록했다. 왜냐하면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역사라는 진행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앞에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해 놓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시대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도 있지만 큰 맥점 중에 하나는 예언의 책이라는 거. 성경은 계시의 책인 동시에 예언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언이 성취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이 인류의 세상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주관은 신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때를 따라 인류를 구원할 아들을 보내시는구나. 그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의 진리의 행적들을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세대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구나. 그러므로 성령은 그냥 사람마다 알게 하는 거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뭐지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뭐 깊이 목사들만 신학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해요. 인류의 역사의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날 2022년 10월을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진행은 과거 역사의 예언과 성취와 예언,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인류의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인류의 끝을 상세히 기록한 책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을 그냥 교훈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윤리 도덕을 위한 교훈의 책,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마땅한 도리의 책으로만 알면 안 된다. 물론 그것이 내용이지만 한 두 가지 테마지요. 한 테마는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구속사적 섭리로 인류 역사의 예언과 성취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살아라. 마땅한 율법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쭉 가야 됩니다. 시간의 그 역사의 예언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가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 오늘날 사는 신자들은 마음에 담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종말이 다가옴을 인식하고 세월을 아껴 결국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진실된 마음, 진리의 삶을 살아내라.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바른 신자예요.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봉인해 둬서 완벽한 지구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감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봉인함을 해제하는 거예요. 비밀을 해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약에 와서 그 봉인된 예언을 해제하는 거예요. 결국 완전 해제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이고 복음서의 마지막 때도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은 데에는 예수께서 친히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같은 내용도 악한 자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깨달지 못해요. 예. 오직 표적만 구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예, 세상의 탐욕적인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안 보여요. 영적인 게 안 보인다고요. 예. 다니엘에서 배웠잖아요. 그 신상의 금, 은, 동, 철 이렇게 화려한 것만 보이는 거죠. 인류의 강대함을 보는 거죠. 어느 나라가 강해서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가. 그래서 그 화려한 외형만 보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관점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악하고 선함, 사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대로 계시록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것도 계시록 끝장. 이 다니엘 끝장에 얘기했는데 계시록 끝장은 22장이잖아요. 22장 끝에도 뭐라고 이제 10절에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제는 이제 다니엘 끝에는 임봉하라 그랬는데 여기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똑같잖아요. 다니엘서. 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해석의 난해 구절인데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거는 이제 짐승의 제사잖아요.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이제 성전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에 했던 모든 성전이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이 네 안에 있는 너희들이 성전인데 아직도 그 성전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의 체제인 11조를 하며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다 악한 행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예? 구약 때 주었던 그 성전과 제사와 11조와 이런 모든 형식 제의들을 왜 줬는지 그 의미를 알고 본질을 깨달아 그 본질을 이 땅에 적용해서 실천하면 되지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격이에요.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미운 물건이라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예? 미운 물건이라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또 세울 때부터 1290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1948년 이스라엘 땅에
독립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수고는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70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먼저 회복해서 자리를 잡고 국방의 강력한 국방을 발전시키고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주권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하나님께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다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 그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니까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전을 복원하려는 게 이제 민족적 수건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할 때로부터 그게 언제예요? 예,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1290일, 그게 뭐냐면 42달, 한때, 두때, 반때인데 그때 기한보다 길지요. 42달, 1290일. 그러면 1260일이거든요. 42달은 30일로 계산하면 그러면 30일이 더 많잖아요. 1260일에 90일이니까 30일이 많은데 딱 날짜가 안 떨어지면 30일 동안은 그런 뭐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지나 30일이 더 있네. 그거는 몰라요. 성경이 이거에 대한 풀이는 없다고요. 성경의 풀이는 없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냥 1260일보다 많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많은 민족을 모으고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심판의 때에 어떤 그 시간적 날이 더 필요하다. 한 달 정도 더 준비 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어도 이때는 언제라는 기한을 해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어요. 2335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걸 억지로 푸는 교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네? 뭐 날짜 가지고 장난치면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멈추면 멈추고 더 이상 가지 말아야지. 지가 뭐라고 뭐 위대한 해석자라고 막 하면 그거부터 벌써 교만한 거죠. 네? 교만하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듯이. 네? 멈추면 멈춰요. 여기 성경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것을 제하여 버리라. 계시록 22장 18절에요. 이런 말을 딱 이제 부록처럼 PS 부록처럼 아주 탁 적시해 놨어요. 내가 이 예언의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고 경고라는 거예요. 혼날 줄 알아. 재앙을 더하여 버려. 아주 엄중한 경고지 뭐 재앙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여튼 성경의 말씀을 외에 더하여 있거나 성경 말씀 것을 인위적으로 제하여 버리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고 재앙을 더하여 버린다는 엄중한 경고. 그 접근 금지 딱 하잖아요.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접근 금지하고 쫙 줄을 긋듯이 성경 계시록 마지막 18절 19절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20절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성령 같은 마무리 같은 거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 같은 거를 연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때와 시기, 뭐 2022년 몇 월, 우리나라에 그것을 파문을 일으킨 자가 있죠.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한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다미 선교회의 시작은요, 기도, 어느 청년,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기도를 하다가 무슨 계시를 받았대요. 예, 1992년 몇 월 며칠, 날짜는 모르겠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해가지고 이장림 목사가 주축이 되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 아주 막 TV 세상 언론에도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들이 그날 10월 며칠인가 하여튼 그날을 딱 과연 그런 다미 선교회가 얘기하는 그런 날이 오늘인가를 하고 취재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학교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그게 뭡니까? 예? 날짜로 장난치는 자들은 대부분 탐욕이 있다고 보면 돼요. 날짜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딱 못 박았잖아요. 예? 주님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나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데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가르쳐 줘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오네. 지금 2000년 지나도 안 오잖아요. 예? 성경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주님 곧 오신다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거 하면서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물을 때리며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제 2000년 지나니까 에휴 그냥 케세라 세라 하고 살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음란하고 동성애가 범람하고 악이 창궐하고 오직 극도의 이기주의 탐욕의 세상, 음란한 세상. 노아의 때가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때 동성애가 아주 창궐해가지고 동물과 섹스하고 이런 음란한 마약하고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드러나지 않는 이 밤의 세계, 흑암의 세상에 하는 짓거리들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예? 마약, 음란, 섹스, 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시간,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때와 징조를 알 뿐이지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날짜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 언제 해서 그 어느 뭐 종교 종파가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1884년인가요? 그때가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성소를 깨끗이 청소할 때까지 아직 하늘의 성소라 그러죠. 그게 하늘의 성소가 정결함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기한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번복을 하잖아요. 예. 또 어느 종파는 12지파에 14만 4천이 찰 때까지 하여튼 성경을 왜곡하여 시간에 매이거나 이런 시간 놀이를 하는 종파들은요 다 성경에 탐욕적이고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시기와 때와 날짜로 유혹하는 모든 계시록 강해자나 다니엘 강해자들이나 그런 종교 종파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가져봤어요. 이제 내일부터 호세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